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아멘. 예,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몇 년 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해서 제가 노트를 보니까 한 1년 정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제가 수요일 예배를 못 나오면서 성령에 관한 신약에 나타난 말씀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 그 말씀 큰 제목을 두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에 드린 말을 요약해서 드리고 계속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신약도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어떤 특별한 종들, 주의 종에게 엘리야나 엘리사나 삼손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끝나면 성령은 가셨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감동 정도가 아니고 감화와 내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지요.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 속에 와 계시는 게 성령의 역사를 신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둘째로 말씀은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역사를 하시되 땅 위에서 봉사가 끝나면 돌아가시는데 신약시대의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리니 그가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그랬어요. 영원토록. 구약에는 영원토록 하지 않았어요. 일 끝나면 성령이 가시고 이랬는데 신약에는 영원토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성령은 성령의 이적을 행하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면은 하나님을 증거해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것,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게 다르지. 구약엔 성령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약에는 누굴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영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내게 대한 것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오늘 저녁의 말씀은 예수님과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말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쉽게 그저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래요? 예수님이지.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받아시오. 분량대로 우리에게 충만히 안 줘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바다 위에 걸어간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나누어 먹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분량적으로 부분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만 예수님 같이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성령 받으러 갔다고 하면 성령은 못 받고 다른 영을 받아가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한량없이 충만한 성령, 한량없이 받으셔야 한량없이 그렇게 성령을 예수님이 충만하신 그런 성령 충만. 우리는 뭐라고 해? 분량적으로, 부분적으로 주시지 다 갖추어 가지고 충만할 수 없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뭐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남 멸시하고 교만하고 이러다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되 한량없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량적으로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나 은사는 각각 다르다. 은사를 주셔도 한목에 다 안 줘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각각 그렇게 주시지, 전부 다 한때 어떤 사람 말하기에 어떤 분 소개를 내보고 얘기를, 그 집사님은 목사님 다 받았다 해요. 다 받았더니 무엇을 다 받단 말이고, 뭐 성령의 은사를 하나도 빼는 것이 없이 다 받았다 해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남비욕하고, 그래가 지도 내주 시험 들고, 하나만 똑똑하게 받아라 그래. 하나만 똑똑하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중에 하나만 똑똑하게 받는 게래.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불량적인 충만, 한량 없이 받는 그런 충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읍시다. 잘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말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 주시나니라. 다 주시에? 다 주시는 것이 생각하는 게야. 그렇지 않고, 나누어 주시나니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의 은사, 믿으면서인데, 그게 아니고, 그래 주시는데, 이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적인 지식도 그래요. 여기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라요. 세상적인 은사라요. 그런데 노래 잘하고, 수학 잘하고, 물리학 잘하고, 철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래 안 돼. 하나만 잘해라. 하나만 똑똑하게 하지. 그 다 받은 것처럼 그래 가지고 하면은 지도 시험 두고 남도 시험 주고 그렇다. 다시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다 충만으로 충만 한량없이 충만 주시네. 다 같이 충만 한량없이 충만. 누구를 가르치는 게요? 누구를? 예수님만 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둘씩 나누어 주시나니라. 그거 가지고 충성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찬송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온명과 위로서 거듭난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힘차게 하늘에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여
한량없이 충만한 성령, 그래 충만하신 예수님 그 성령 충만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다 말할 수 없고 중요한 대목만 한 서너 가지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으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오기를 무서워 말라.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어떻게 되었다? 잉태되었다. 자, 20절 또 하반절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래? 예? 성녀이시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돼. 우리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도 시험이 받듯이 시험을 받다가 성령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신비적입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설명해서 알 수 없고 다만 이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믿습니다. 이래가 예수님을 모셨던 그 태에 모신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 하는 거라.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깨끗한 성결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는데 마리아도 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에 다음에 따라오는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자,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예.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죄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와 같이 우리도 구원받을 성도들도 성령이 주는 씨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회된다. 우회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된다. 한 번 더 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나니, 그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나니. 받아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의 씨는 썩는 길에 참 잘 살아도 대통령 되고 대통령 부인 되고 화려한 그러한 사람이라도 다 죽어야 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분에 아프고 나서야 자꾸 눈에 흙이 보이래요. 흙이와 보이게. 사람의 본 육체적인 고향은 어디래요? 흙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래요. 그 흙으로 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천국으로 가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혈기에 있을 때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아 있는 그릇과 같아요. 이 그릇에 담겨 있을 때 누구 만나야 돼요? 예? 성령을 만나야 되고, 또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영접하는 자, 받아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혈통이라는 것은 부모 부정보혈이란 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새로 나야 되는 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시면서 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 흙이 되고 말고, 그리고 영혼은 지옥에 갈고 마는 길. 그래서 첫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것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하고는 다르지만은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부는 같이 사다가 죽으면 떨어지고 속상하면 이혼하고 하지만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은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받아시오.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십니까? 예. 입으로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거하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자 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예수님 우편에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복명과 위로선 이 세상에서 힘차게 하늘에여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간성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잉태하시고 예수님의 아버님이 라고 굳이 말한다면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분을 모시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외로워도 근본적으로 외로우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런 살면서 외롭다 이카마 그 죄라예. 그 죄가 되는 게. 외롭기는 외로울 때가 있지. 그래 예수님 내가 외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외로움은 모르지만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외로움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외롭다 하면 그 멸망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왔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왔어요. 비둘기 같다 하는 그 말씀은 희생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가지고 죄 씻음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비둘기는 희생 제물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돈이 많은 부자는 황소를 잡아야 되고 보통은 양을 잡아야 되고 가난하면 비둘기 잡아야 되고 더 가난하면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돼. 반드시 잡아서 무엇을 흘립니까? 예? 피를 흘립니다. 피가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려 때 요한이 첨언이는 사양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렸고 그렇게 비둘기의 성령을 받으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세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의식이에요. 그러나 근본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런 뜻이 있어요. 세례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말로요. 그걸 확신해야 돼. 그거는 예수의 사상이 내 안에 거하시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근본적인 뜻이에요.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참 신기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상당히 한때 고민을 했어요. 한때 고민을 하고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예수가 있다 하면 예수님이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억이나 되고 그런가? 그걸 제가 신학을 하고 나아가 목사가 되면서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되는데 왜 수천 수만의 사람 속에 각각에게 나누어져 가지고 계시는 거. 그거 참 이상하다. 그게 무슨 뜻인고 그래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텔레비를 보고 처음 텔레비를 샀는 겁니다. 우리 집에 제가 서북교회에 있을 때 서북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들은 텔레비 사가 보면서 목사는 하나 안 사주대. 그렇지. 그런데 내가 댕기면서 사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위에가 텔레비가 생겼어요. 그러면 텔레비를 사놓으니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텔레비를 이제 첫날째 본데 한참 보다가 거기다. 그래 예뻐 가가지고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텔레비 그때 얼마 주고 샀는 건 몰라. 텔레비 참 안 아깝습니다. 돈 아깝습니다. 깨달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래 말하는가 하면 그때 무슨 영화인가 드라마가 나오면 태연실 씨 외에 나오는 드라마가 여론가 그거 내보다 더 잘한다. 태연실 씨 나오는 거 보고 거기다 태연실 씨 하나뿐인데 서울의 MBC 스타디움이 하나밖에 없는데 텔레비가 있는 집은 다 태연실 씨가 보이는 거야. 예. 하나이면서 여러 수천만 개로 되는 게 하나이면서 예수님이 한 분이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혼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난 심령을 가진 사람, 거듭난 텔레비가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비치는 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태연실은 몇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텔레비가 있는 집은 다 보입니까? 안 보이냐? 다 보이는 게. 그 태연실 쪽에 점 하나 있는 거지 다 보이는 게. 다 보이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양성과 양발에 못 박혀 죽은 그 성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봐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신학자가 쓰는 글 가운데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받는 데서 그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거듭나는 거하고 예수님 모시는 거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항상 역사하시고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짜로 잘 믿어야 돼. 진짜로 잘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저 왔다가 갔다가 바람만 일으키고 다니는 신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 직장에서 무슨 성질을 부리려고 하다가 못된 소리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절제시키고 그러면 되나? 네가 용서해야 되지. 이기지 말고 져라. 그럼 내가 성립케 하리라. 이런 참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무 감격스럽고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되고 꼬꾸라지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